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의 바로 왕 앞으로 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광야에서 자신의 장인의 양을 치며 살아가던 80세 노인 모세는 처음엔 내키지 않았지만 제3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어정쩡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자신의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출애굽기 3장,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소설 삼국지에 나와 있는 우리가 유명한 유비가 제갈 공명을 청하기 위해 찾아갔던 삼고초려라는 고사가 있는 것을 봅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원래는 제갈 공명이 더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긴 있지만 아무튼 겉으로 봤을 때는 유비의 그 간절한 그 초청이 제갈 공명의 마음을 움직여서 희대의 전략가를 또 전략가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어떤 요즘은 그를 위대한 뭐 행정가, 뭐 정치가라고도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면 아무튼 그런 것처럼 오늘 하루하루를 그저 양을 벗삼아 하루하루 그 날을 세면서 살고 있던 평범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를 바로 왕 앞으로 파송합니다. 일종의 오늘날로 본다면 사명을 주시는 거죠. 여러 가지 성경이 자신은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했던 모세였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자신을 꺾고 결심하게 되어집니다. 뭐 그 부분에도 여러 가지 언급할 부분이 참 많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마 젊었을 때의 그 혈기방장한 그때 자신이 조국의 어떤 백성들의 그 고통당함을 안쓰럽게 여기고 젊은 혈기에 뭔가 해보고자 했던 그 마음이 다시 되살아났을까? 글쎄요, 뭐 그런 것이라고 하기에는 그의 나이가 너무 많았고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엔 너무 나이가 많았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자기의 자격이 없음을 말할 그 모습을 보면서도 여러 가지 그가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주시는 그 앞에 그 젊은 날의 어떤 그것을 떠오르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안에는 우유부단함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런 성격인 것 같은데 하건 말건
꼭 해야 돼. 도 아니고, 안 하기도 뭐하고, 뭐,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게 떠밀려드는 듯한, 그런 상황에 모세는 직면하지 않았을까라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명을 가지고 나가기에는 너무나 그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어요. 많은 목사님들은 그가 장인의 집에서 80세까지 살아가는 그 과정, 약 40년의 그 과정이 뭐 했겠느냐, 뭐 들에 나가서 양떼를만 지킨 게 아니라 그 자연을 벗삼아 뭐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보내지 않았느냐라고 말들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너무나 성경에 있는 인물을 너무나 영웅시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가 바로 그런 부분인데 인간 모세로서 그냥 돌아보게 된다면 그냥 그는 처음에 물론 나이 80 먹었을 때는 이제 완전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겠지만 처음 그가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분노와 좌절과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 있었을 거예요. 해결하지 못한 어떤 여러 가지 세상의 끈이 너무나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찾기에는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소스가 없었어요. 뭐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렸을 때 젖먹이가 젖못을 먹일 때 기막힌 어떤 하나님의 배려를 안배를 통하여서 어린 아이 때 젖을 먹이면서 엄마가 어떻게 했겠느냐, 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얘기를 해주면서 막 이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막 드라마틱하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럴듯해요. 근데 사실은 그건 그럴듯할 뿐인 것이지 팩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2살, 3살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못해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보면 2살, 3살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물어본다면 아마 전혀 모른다고 했을 거예요. 그건 그냥 하나의 가십거리고 우리의 우리 어떤 선제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바람, 소원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애굽의 왕실에서 이제 청년기를 보내면서 얼마나 수많은 정치적,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또 수많은 인간적,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이 드라마에서 보면 우리 사극을 보게 되어지면 그 궁정에 수많은 암투가 있잖아요. 그게 뭐 우리나라의 사극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왕국에 심지어 오늘날 수많은 뭐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치가 없는 나라는 없어요. 사람이 모여서 어떤 사회를 구성하면 그 구성 공동체에는 반드시 정치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치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누가 어떤 선생이 있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럴 개연성은 거의 없어요. 철저하게 그는 낯선 신앙에 있어서는 무력한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밖에 없었죠. 그랬던 그가 갑자기 40세에 대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보면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죠?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는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의 조상이었던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 요셉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친밀하게 알고 있던 사람은 아니었을 수밖에 없었지 않겠느냐. 이게 더 확실한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도 그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어. 그냥 종교심이 많은, 그 종교심이 누구를 향한 종교심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종교심이 좀 많은, 우리 주변에도 그렇잖아요. 꼭 예수를 안 믿어도 타고나게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든 종교에 열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심지어는 무속신앙에도 열려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심지어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육받을 수 없었던 모세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잘 섬겼다라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냥 소문에 들어
그러나 이리저리 뭐 들어 알고 있던 간헐적인 어떠한 지식만 있었을 뿐인 것이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0절, 14절, 15절을 통해서 갑자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믿고 믿어왔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도 그러잖아요. 낯선 곳에 살다가 보면 고향 사람 만나면 괜히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뭔가 반갑잖아요. 반갑단 말이에요. 그 인지상정이죠. 80세의 노인 이 모세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에 아무런 낙을 느낄 수 없는 그 고령에 그저 하루하루 살고 있던 그 노인에게 어느 날 갑자기 기적 같은 현상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고사하고 일단 믿음은 나중이고 그 기적의 현상을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현상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제3 모세에게 부탁 내지는 간청 요청하는데 모세가 어찌 안 들을 수 있습니까? 가서 바로 왕을 만나라. 모세는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그 말들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냉담한 걸로 끝났으면 다행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는 바로 모세가 나간 바로 그 다음에 자신의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서 지금 이 헛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바쁘게 일을 하다 보면 이런 헛된 생각을 안 할 테니까 더 일을 억세게 좀 과도하게 지나치게 또 좀 일을 시켜라. 더 무거운 노역을 명령합니다. 이제 더 무거운 노동을 해야 할 상황을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 모세와 그의 형 아론에게 있다고 생각했고 당연하게도 모세와 아론을 향한 비난의 소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죠.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부분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친숙한 말로 어떻게 표현할까 제가 생각하다가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 잘 들어왔던 단어가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천벌받을 놈. 천벌받을 놈. 우리 단어로 보면 그 말이에요. 천벌을 받을 놈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 되어진 거예요. 모세를 향한 심한 저주의 말, 이 말을 듣는 모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신은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을 뿐이고 말하라고 해서 말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네가 말하면 뭐 쉽게는 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런 일이 있으면서 결국에는 바로가 백성들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머릿속에는 어떤 기억이 있느냐면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뭔가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보내줄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뚜렷이 그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사람들은요 참 편한 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모든 것을 다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듣고 싶은 말은 뭐였을까요? 보내리라 였어요. 아니 뭐 조금 더 양보해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도 좀 어려운 붓이 남아있겠죠. 근데 그거는 뭐예요? 그것이 그렇게 길게 느끼지 않은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이거예요. 내가 바로왕을 만나는 그 순간 뭔가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뭔가 이적이 일어나서 바로가 획 마음을 갑자기 변해서 그 자리에서 해결해 줄 거야.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뭔가 다 해결될 거야 라고 나름 자기가 그냥 편하게 해석해서 기대했을 거예요. 바로왕을 만나기 앞서 먼저 백성들의 대표들을 만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부름받아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그 분명히 약속하셨어. 말씀하신 거야. 너희 들어본 적 없지? 그래서 나는 들었어. 분명히 시내의 산에서 내가 양을 치고 있는데 이런 기적이 나에게 보여줬고 그거 하나님 나에게 몇 번이나 걸쳐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나를 보내셨는데 분명히 우리는 떠날 수 있을 거야. 모세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를 자신이 바로를 만나는 그 순간 그 일이 반드시 지금 이 순간 일어날 것이다 라고 확신했을 거예요. 왜 그런 확신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에게 그런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 기적의 순간이 너무나 압도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기억이 그 상황을 기억하는 그 기억, 그 몸이 기억하는 것, 그 머리가 기억하는 모든 것이 이 정도의 압도적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퍼포먼스가 있으면 되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바로를 만나는 그 순간 그런 이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물론 부분적인 건 일어났죠.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그런 거. 이게 아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적이 아니었을까? 라고 그 이적이 일어나는 그 순간 그는 그렇게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바로는 꼼짝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심지어 백성들은 더 심한 노역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제 이 상황에 백성들로부터 심한 질책을 당하고 있는 이 순간, 저주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 그는 어떻게 해야만 했을까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자신에게 그 사명을 줬던 그 하나님을 향한 똑같이 백성들의 자신을 원망하듯이 모세도 자연스럽게 자신을 보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소리들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가지 않았다면 백성들은 더 심한 노역에 처할 환경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좀 모세는 공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면 그게 뭐 어쩌라고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모세는 공감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상황을 감당하기가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는 절망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자포자기한 심정이 되었겠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드러내 계십니다.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2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말을 걸을 때에 자기의 이름을 말하면서 말하는 경우가 여러분 있습니까? 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라는 자신의 이름을 다시 한번 되뇌이게 하십니다. 여호와가 뭐 어쩌라고? 그게 뭔데? 뭐 불신앙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 표현은 원래 히브리어에서 보면 모음이 없는 단어예요. 우리가 한글 자모음이 있잖아요. 자음만 가지고 우리가 음을 낼 수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항상 모음이 있어야 소리를 낼 수 있어요. 뭐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어느 나라도 자음과 모음이 적절히 혼합되어져서 있어야만
발음이 돼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없다기보다는 잃어버린 거겠죠. 그들의 오랜 역사 가운데 그 모음을 잃어버렸어요. 자음만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자신의 원래 민족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잘 읽어요, 또. 뭐 요즘 이제 현대 히브리어는 또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 표현, 히브리어 그냥 자음의 단어만, 네 단어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을 때는 읽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스러운 이름이라 생각해서 속된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읽을 수 없어라고 해서 읽지 않아요. 문장이 나올 때는.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서로 말할 때는 뭐 하나님을 언급할 수 있겠지만 문장에서 읽을 때는 읽지 않아요. 그냥 잠시 침묵해요. 그러면 다 서로 그 부분이 하나님이구나 누구나 다 알아들어요. 그거를 이제 나중에 후대에 성경이 다른 언어로 뭐 헬라어로 혹은 뭐 라틴어로 이제 번역되어 되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걸 번역하면서 이것을 적절한 아마 모음이 이런 모음이었을 거야라고 해서 넣어가지고 읽는 게 오늘날 야훼 혹은 여호와라는 두 가지의 음가로서 사람들이 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야훼라고 기록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성경은 여호와라고 하는. 왜 이렇게 다르냐? 모음이 어떤 모음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뿐인 거예요. 근데 오늘 바로 그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3절에 부연 설명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너의 조상이었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알리되 어떻게 알렸냐면 여호와라고는 이름으로 말하지 않고 전능의 하나님으로 말했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번역된 단어가 있잖아요. 그 단어가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오늘 3절에 있는 바로 그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라는 그 전능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조상들에게는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 또 창조주시다는 의미로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에게는 그 무한하신 능력이 제한받지 않으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는 이제 어떤 하나님으로 내가 나타나냐면 여호와. 이건 두 가지의 의미의 뜻이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스스로 계신 분이란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혼이라는 말은 없으니까 영원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중에 없으신 무한하신 분. 그게 여호와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그 선택된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 쉽게 얘기해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못 지키는 분이 아니라 어떤 약속이든 꼭 항상 지키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품성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 혹은 품성을 표현하는 표현 수단이에요. 내가 너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가 아니라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에게 나타나는 거야. 라고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 말을 하면 좋습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있는데 한 친구가 대학을 합격해서 한동안 이제 학교 생활 바쁘게 있다가 오래간만에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대학부실에서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학교 가서 한 이제 서클을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너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알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석가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거기서 직접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야. 나중에 가만히 이상해. 그게 뭔가 했더니만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요즘도 뭐 많이 활동하지만 유명한 한국에 있는 이단 중에 전 세계적인 이단이거든요. 전 세계적인 이단 중에 하나의 그 서클에 그 동아리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 잠시 배웠던 거예요. 자, 그거 문제 있는 건데 이렇게 지적을 해줬는데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곧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 봤을 때는 다른 교회 잘 추적하고 있는 걸 제가 봤긴 했는데 아무튼 그런 말장난에 속아가지고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고 그런 말장난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단들이 그런 걸 가지고 간혹가다 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실제적인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본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우리가 사용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원망하고 시리에 차 있는 모세를 향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던 그 모세에게 아니야 너 오해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나란 존재는 나란 존재는 그렇게 약속을 쉽게 못 지키는, 또 지키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지키는 존재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모세와 하나님과의 어떤 거리가 있었던 거예요. 즉,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 몰랐어요. 그대 조상이 알고 있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지 모르겠지만,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내용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손님들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 가면 잘 된다며. 이렇게 처음에 그렇게 말을 듣고 와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목사님, 내가 교회 와서 이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왜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이렇게 힘들어요? 뭐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엔 자주 볼 수 있어요.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가 그 내용을 오해했을 뿐이에요. 잘못 이해했을 뿐이에요. 모세처럼요. 모세도 우리가 똑같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나아갈 때에 잘못 오해했어요. 잘못 이해했던 거였어요. 이제 하나님은 그 잘못된 오해를,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십니다. 분명히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인데, 그럼 하나님은 과연 모세와 어떤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몇 가지의 중요한 내용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과 모세, 혹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혹은 하나님과 그 믿음의 족장들과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아마 보편적으로 이걸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건 너희 조상들이 살았던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다, 약속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어떤 이들은 조금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노예로 살고 있던 그 노예 민족을 자유인으로 해방된 민족으로 세우는 것, 회복시키는 것, 그거를 일종의 약속으로 기대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거 틀린 것은 아니에요. 노예가 자유민이 되어지고
또 땅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이 살고 있던 그 땅에 들어가 땅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그들의 조상과 혹은 모세와 하나님이 맺은 약속의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길 그것이 전부인 걸로 착각해요.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부수적인 걸로 착각해요. 가벼운 걸로 착각해요. 가로로 묶어놓는다는 거예요. 급하니까 정답망을 빨리 우리 한국인들은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오래 학생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와가지고 뭐 왜 시험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주잖아요. 푸는 거 그거 기억 안 해. 정답이 뭐예요? 정답이. 그래서 정답이 뭐예요? 거기에 익숙해가지고 정답만 찾으려고 해요. 사실은 그 정답보다 그 앞에 놓여 혹은 뒤에 있는 가로쳐 있는 그 내용이 훨씬 더 귀중한 것일 수 있는데 그 가로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가볍게 여길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본문 말씀의 4절에 보면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주기로 한 것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이고 모세와 맺은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이어진 5절에도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요, 중요한 것, 훨씬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누구에게 주는 걸까요? 당시 애굽에는 수많은 노예인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민족들도 노예로 역할을 하고 있던 민족들이 있었어요.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사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안다는 것은 우리가 배워서 하는, 단 지식으로 알고 있는 선에 끝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부대끼면서 경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책에서 배운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분이구나. 나의 삶에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내 백성에게. 내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이랄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민족이 있어요. 수많은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특히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너희만 유일하게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는 수많은 이 땅에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홀로 한 분이신 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였어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었어요. 단지 아브라함이 불쌍해서 너 땅이 없지 불쌍해. 내가 너 살기 좋은 땅을 하나 줄게. 그 땅을 몇 평 주려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니까 저 약속의 땅 팔레스틴 땅에 내가 거대한 땅덩어리를 너에게 줄게.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목표였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신명기서도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땅은 당연한 거야.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사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그 땅에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 그 상황을 내가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 땅에서 너희가 복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 소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된 땅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하지만 부자가 된들 그 부자가 하루아침에 다시 폭망해가지고 거지가 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이 애굽에서 나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뭘 알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었어요. 땅을 주신 진정한 목적이었어요. 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익숙해지는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었고 그 목적을 위해서 약속하신 거였어요. 성도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고고한 척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도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그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를 조금 고상한 단어로 연합이라고 하죠. 이건 신학적 표현이에요. 하나님과의 연합. 또 좀 다른 별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하는 삶. 근데 이게 갑자기 신약에 뚝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도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진 것. 이게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그가 내 안에 있는 말씀과 유사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에요. 아무나 너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형제만이, 가족만이, 나의 백성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성도의 진정한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것이 성도의 진정한 목적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냐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기 위한 거예요. 단지 내 소원을 만족시키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만족한 사람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왜 범사에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범사에 문제가 많으니까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한,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교회이지 세상의 어떤 학문을 가르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뭔가 만족을 주기 위한 다른 어떤 인문학적 만족을 주기 위한 모임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고모부님으로부터 문자 하나를 받았어요. 그 받은 것부터 제가 좀 고민스러워요. 장문의 글을 올리셨는데 목사님 이럴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글을 보내셨어요. 그 글을 제가 며칠 동안 지금 일십하고 있는데 죄송하기도 하고 이렇게 장문의 글을 썼는데 답을 안 하는 것도 문제고 또 답을 하더라도 가볍게 답하는 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제대로 가르쳐드린다고 또 저 나름 또 생각을 하는 쓰는 것도 그분이 또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염려스럽기도 하고 고민이에요. 어떻게 할까?
목사님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손현보 목사님이 구속돼가지고 이재명 정권이 민주당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 글을 보면서 저는 예전에 그분이 촛불 집회에 열심히 나갔던 걸 기억했어요. 그분이 그때는 왜 나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이번에는 뭐 촛불 혁명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또 안 나네. 촛불 혁명이 아니라 이번엔 빛의 혁명이라고, 빛의 혁명이라고 이 명명을 했던데, 촛불 혁명과 빛의 혁명은 뭔가 다른 걸까? 왜 이럴까? 교회라는 단어 때문에, 목사라는 것 때문에. 물론 어떤 분들은 너무나 이것을 가볍게 생각한다라고 질타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좀 있으면 다음 달에 노회가 있는데 노회 가면 또 선배 목사님도 어떻게 또 이거에 대해서 말할지 모르겠는데 다들 교회 탄압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 탄압과 목사가 지은 죄에 대한 그 죄를 묻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목사의 잘못을 조사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교회 탄압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그럴 수 있어라 하는 분들이 이건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교회 탄압이라는 거. 왜? 선거법의 문제인데 뭐 그런 걸 말하면 또 반대하는 분도 있으니까 제가 더 이상 말하긴 뭐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할 것인가?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많은 문제가 있다면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혁명으로 다가서지 않았어요. 그건 교회 할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묵묵히 핍박 가운데서도 생명을 말하는 것이 교회예요.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를 몰아내고 그게 교회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정치가들이 혁명가들 할 말이지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할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오직 생명인 거예요. 거기에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그 억울함, 자녀들에 대한 그 고통을 말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 외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정치를 말하다가 그 잘못된 것 때문에 수사받는 걸 가지고 교회 탄압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어느덧 한국 교회가 너무나 정치화되어진 거고 세속화되어진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교회가 누군가의 힘으로, 물질적인 힘으로, 폭력적인 힘으로, 사람의 숫자로, 교회의 그 규모의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것은 참다운 교회의 모습을 상실한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성도의 모습도 아닌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구약처럼 뭐 지진과 뭐 천둥과 뭐 그런 걸로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개혁해야 될 불의와 정치는 다른 거예요. 이사야 5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준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너희가 수고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진정한 양식, 그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복음을 위해 살아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몰아내는 게, 누구를 저주하는 게 그게 복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죽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났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나는 거예요. 누구를 죽여서 우리에게 복이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비로소 거기에서 진정한 문제가 시작되어져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예 생활에서 자유인 되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인으로서 누구를 섬기느냐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노예로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권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너희가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 앞에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의미 없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에 사로잡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거리들이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취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인간과의 문제, 그 모든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문제는 있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수많은 좌절과 고통과 낙심과 실망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에만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그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성경책 안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서 와닿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